할렐루야. 오늘도 토요 예배가 아니고 청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찬양 깨끗한 손 주옵소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데서 눈이 돌려 모든 우상 버리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 조용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건강과 믿음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속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 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수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더욱더 큰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또 그 본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를 먼저 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아웃백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 담당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스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시가 이빨에 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스시를 막 먹어, 스시, 초밥, 스시를 먹다가 이빨에 꼈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서영원 청년? 네. 또 혹시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를 다시 박수해 주세요. ESC였습니다. 와, ESC. 네, 세 글자였습니다. 네, 좀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한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꽤 오랜 시간 그 나눔을 이어왔고요. 이제 그 끝을 향해서 그 주기도에 대한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시간 이렇게 총 3번으로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게 되면 이 주기도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를 다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버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나눴었고 오늘 두 번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로 콕 집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기도함으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마련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환경이라는 조금 더 넓은 주제로 다가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의 어떤 테두리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애니메이션, 어떤 영화, 드라마 각각 어떤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각각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세계관들이 다 존재합니다. 뭐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어떤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지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 혹은 어떤 스토리라고 명명 컨셉이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하나의 컨텐츠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동일한 어떤 세계관, 컨셉 그리고 그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중심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이야기들은 이 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을 배제하거나 제외하면 아무것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 그리고 그 해법, 해결, 그 방법은 모두 신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점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공통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원의 상태를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어떤 그룹 그리고 배경이라 불리는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가장 낙원에 가까운 그런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먹을 것이 풍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이 존재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행복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그 모든 만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또 만물은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 완벽한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낙원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중심에 있고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아래로는 만물과 사귀고 다스리면서 관리하는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좋은 곳 그리고 완벽한 낙원의 상태라 그것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질서가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그 고무줄이 한순간 펑 하고 터트려지거나 아니면 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살아가려 욕심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후에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을 대하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그리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길을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질서가 무너졌고 고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
죄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혼란, 그리고 모든 고통, 이런 것을 다 그 실마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죄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무엇이 가장 어렵게 하느냐? 바로 죄가 어렵게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열쇠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배움을 가졌다면,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나눔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러한 겁니다. 용서하소서, 바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직 뭔가 사회적 커리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큰 금액을 빚져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한 가지 빚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가 용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로 그 수입을 해결하는, 지출을 해결하는 인연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달의 지출을 그 다음 달의 사례비로 해결하는 굉장히 고리의 연속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 편리하지만 참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결제했는지,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명세표를 봐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좋은 것을 사거나 누구를 선물할 때나, 우리는 모두 이렇게 빚을 지면서 어떤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빚을 우리는 참 우습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000원 신용카드 긁는다고 해서 다음 달에 큰 영향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10,000원을 30번 끊으면 30만 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모험이 바로 이 신용카드, 그 빚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그 빚, 그 한 단어와 그리고 지금 얘기한 빚 단어는 굉장히 굉장히 가까운 듯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죄와 빚, 빚과 죄는 많은 모양에서 참 비슷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든 빚이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라 부르던 것을 이제는 선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이제는 기호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게 죄를 쌓아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이름을 달리 지어도 죄는 결국 죄입니다. 간음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에게 다는 무분별한 악플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겉포장하더라도 결국 분명한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라 주장하지만 도박은 결국 중독입니다. 야망이나 비전, 미화해도 결국 탐욕스러운 것 역시 죄입니다. 정당방위라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일, 누군가를 해하는 일은 그래도 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렇게 많은 죄와 그렇게 쌓아가는 죄의 탑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높이와 너비의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컨트롤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가, 그 범죄들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에 이르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하고
멀리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마주한 인간의 태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되거나 바로 회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일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헌신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용서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참 가벼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극단적으로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시간, 물질, 어떤 재능, 에너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100%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비단 이렇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 그리고 어떤 에너지적,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일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한한 감사를, 무한한 영광을, 무한한 찬양과 기도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훨씬 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쌍둥이의 부모가 되시게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교회 담당자로서 여러분이 최대한 늦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거울수록 회개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은 죄가 많을수록 처벌을 받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보람 있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 더 멀리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내가 지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은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짓고 있는 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또 낭비하고 환경을 알게 모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쓰는 일, 스프레이를 쓰는 일,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 등등,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지은 죄, 바로 다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공동 책임, 연대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교회의 정체성이 이 말씀 가운데 참 잘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어떤 사람은 도배지, 어떤 사람은 전기, 어떤 사람은 수도와 같은 따로 떨어져 있는 퍼즐과도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빌드업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일은 상상만 해도, 아니 꿈꾸면 꿈꿀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 청년교회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현대는 물질만능주의라든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가정, 사회, 인류 모두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참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흉악범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긴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들과 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나도 어느덧 그 죄에 동참하고 있고 나도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때론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에만이 아닌,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의 일로, 나의 일로 좀 더 가까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즉 예수님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인류에서 지어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나의 죄를 인정하셨던 예수님의 그 태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의 죄를 당신의 죄로 담당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나의 공로와 업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허물 가운데에 나의 책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흥정하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아무런 값 없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은 스펙과 경력을 쌓아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쌓은 나의 탑들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 그 값비싼 은혜, 선물로 얻은 모든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다운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죄, 그리고 인류의 죄를 빠짐없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연약함, 그 한계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을, 그 사랑에 압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거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버리지 않아야겠다,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범하고도 무료한 우리의 일상과 삶이 특별해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의 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지으는 죄까지도 그렇게 죄인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용서하는 것 조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고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꼬여져 있는 매듭,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매듭이 또 매듭을 낳게 되고 또 매듭이 매듭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남을 이해하려 배려할수록 그 매듭은 조금씩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두 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실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맡으시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보복이 보복을 낳는 그런 인과응보의 세상 가운데 죄와 흉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로부터 종료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 아니하고 누구도 이익만 보려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청년교회만큼은 손해를 자청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움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대하게 지배하고 있는 악의 무리, 그 악의 성에 우리는 작은 흠집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악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반딧불이와 같은 빛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라 이미 허락받아진 그 선물과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하고 어두운 땅을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 아니하고 누구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 그 선한 하나님의 사업들이, 사역들이, 사랑들이 흘러져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세세.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2절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지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청년교회 그리고 각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고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증, 필요가 만족되어지며 채워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기뻐 인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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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청년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부 예배 봉헌송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태국 단기 선교팀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신청은 홍승혁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9월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는 마을 모임이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저희 청년교회 봉헌송, 헌금송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김예린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세요. 탄자니아로 보낼 여름 옷을 수거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돌아오는 주에 김예진 청년과 문소혜 청년의 생일이 있는데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앞에 서주세요. 다 같이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해피 벌스데이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 듣도록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해피 벌스데이 노래 불러요. 세상 모든 사람들 듣도록 소중한 당신 태어나신 것이 바로 우리 기쁨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네, 결단 찬송 우리가 의지한 주의 사랑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기도해도 될까요? 네. 앞서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참 분주한 7, 8월 두 달을 보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그리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 구성원들께 참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하고 있는 태국 선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게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먼저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희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결심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모든 선교 일정에 동참하면서 함께 우리 선교를 진행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함께 기도하는 이번 선교 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 그리고 삶의 무게들 겪어야 될 성장통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끝엔 결국 하나님 기뻐 웃으시며 반기시며 안아주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따스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귀한 마음을 담아 그 삶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고민들, 걱정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태국 선교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가는 이나 보내는 이나 가든지 보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도 작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다양한 일정들을 앞두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것이든 공동체의 것이든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하고 기억함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를, 사랑과 공의가 필요한 곳에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정류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